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여름은 벌써 장마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무더위 속에 푹푹 찌고 있죠.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고 사람들은 이런 무더위 때문에 그 몸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리도 더운데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맥추절이란 절기를 정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년 중 한가운데죠. 하지가 막 지난 후에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7월 첫 주가 되면은 7월 첫 주구나, 맥추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무심코 그냥 맥추절을 맞이할 수는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겠습니다. 동남아를 가면은 기후가 1년 내내 덥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별로 생각 없이 1년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봄이 오면 봄이 왔다. 여름, 여름입니다. 가을은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그때그때 파악을 하는데 이 동남아 지역 어떤 지역은 아예 1년이란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부족들은 날씨가 늘 더우니까 정말 세월 가는지 모르고 365일 개념이 없어서 그냥 살다 보면은 벌써 어느덧 몇 년이 훌쩍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돌아보니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루하루 날들이 흘러가 6개월이 휙 바람처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들이 오늘 맥추감사 예배를 안 드렸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평소처럼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만일 맥추감사절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별다른 변화 없이 무난하게 지나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필 7월 첫 주에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맥추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들이 어떠십니까?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들이 어떠세요?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혹시 실감이 납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더운 여름날 한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절기 예배,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평상시에 평소에 드렸던 주일 예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주에 복을 주셨는데, 첫 추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왜 1년 중에 가장 더운 여름 한가운데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1년을 보내는 동안 이렇게 6개월을 보낸 후에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빴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6개월을 즉각 멈추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2025년도 한 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맥주 감사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특별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려 하셨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 예배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바로 3가지,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보리 이삭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49일, 7 곱하기 7, 49일, 즉 50일이 지난 그런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맥주절이라 하지 않고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순절이 한자의 의미입니다. 한자, 다섯 오자에다가 열흘 순자를 써서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뭡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맥주절에는 밀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으로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간혹 이 초실절과 맥주절을 헷갈리는 거예요. 초실절, 맥주절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간혹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도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초실절과 맥주절, 용어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초실절은 영어로
또 첫 열매를 거둬들인다. first fruits라 되어 있죠. 시기는 6월절 바로 다음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경이 되고,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냐? 초실절로부터 7주 후 50일째 되는 5, 6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수확물은 무엇이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이고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다라는 것이죠. 제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초실절에는 제사장이 보리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리죠. 그러나 맥추절에는 빵 2덩이를, 떡 2덩이를 여호와께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 말씀들은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 명칭은, 성경적 근거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나와 있고, 명칭은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약의 의미, 첫 열매, 초실절의 의미가 있고,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셨죠. 맥추절에, 칠칠절에 성령님 강림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영적, 신앙적 상징은 무엇이냐? 초실절은 첫 소산을 드린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한 맥추절은 풍성한 수확의 완성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한눈에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번역이 맥추절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맥추할 때 맥이 보리 맥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 또 농사의 그 시기에 맞춰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기후에 맞춰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우리나라 실정의 농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맥추절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실제로 우리가 5월 달에 주로 보리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렇게 첫 여름에. 그러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주변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필 이스라엘 주변의 종교들이 참 유별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종교적 그 특성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것도 도표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방 종교는 대상이 주로 어떤 신들이에요? 바알, 아세라 같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들의 그 이방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 비를 내리고 그리고 생식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매우 인간적인 목적을 두고
신을 섬겨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은 매우 난잡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제의적 아주 요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의식을 행하고 심지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배,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매우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 종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종교의식에 매우 난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예배 행위를 할 때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심지어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움 그 자체, 더 많은 곡식과 더 가득한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온갖 방법으로 신들에게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에 그렇게 요란한 그 종교와 신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네. 자기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풍성한 복을 쏟아 부어주는 그 신들에게 얼굴을 기웃거리고 절하고 싶겠죠. 네. 주변에 국가에서 온갖 종교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신전 의식이 강렬하고 요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없다면은 늘 하나님 섬기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겠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이방 종교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방 종교에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때에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도 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77절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몸이 됩니다. 한 신앙으로 맥추절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은 축제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있죠. 맥추절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맥추 감사절을 보내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가득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이방 종교는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별이 되죠.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그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맥추절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을 이 맥추절 예배에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에 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또한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도 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 드리는 밀이나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땀 흘려 노동을 한 것은 농부들입니다.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거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특권이고 또 농부들의 권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노력하여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내가 애써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물질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세계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의 비극은 탐욕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들에게 바친 그들의 결말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처참한 불행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예배를,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수장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우리가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그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맥주 감사를 이 시대에 실천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선포하고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벌 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시다.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벌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7월 첫 주에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하는 신앙, 아버지는 잊지 않고 다시금 화신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받을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이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에 대한 철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너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이 시간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